본문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속상할 때, 또 궁핍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궁핍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위로받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는 말, 다른 성경 RSV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에 대해 원수를 갚으시는 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무고한 자가 고통받는 거죠.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다.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불의함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려지긴 하지만 법정까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소소하면서도 또 심각한 알려지지 않은 불의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피해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지요. 근데 대개가 어떤 사람이 피해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되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 불의한 일 당해도 그냥 속으로만 삼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마음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동안 그는 약자였죠. 가난한 자였죠. 그 힘을 가진 사울 왕에게 무자비하게 불의함을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공의로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이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웅덩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을 공격하고 빠뜨리고 또 남을 위험에 빠뜨려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고요. 자신이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공의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신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준비해 놓은 것들에 자기가 다 넘어지게 하신다. 자기가 그 손에 얽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불의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불의에 대한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사나우며 그들의 음식은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불의를 배워서 타락의 길로 걷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킨 후 4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파괴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결과 악인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로 스스로 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인류의 역사도 그런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치러야 될 값은 죽음과 고통과 파멸,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죄인이 가야 할 운명이고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가 웅덩이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거나 또 그것을 그물을 감추거나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의함들, 아무도 갚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또 불의함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또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혼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영원히 실망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도 떠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듯이 사람들이 가난해지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이 갖추어지면 또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는 사실 다 거품이죠, 거품. 인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오늘도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보지 않는다 하였고요.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오히려 부자들에서 대해서 경고하죠. 너희가 받는 그 영광과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너희를 위협하니까 조심해라. 부자 되려고 힘쓰지 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더 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를 늘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숨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숨김을 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해서 오는 자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녀가 이방인이며 여자였지만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거나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우리 주님은 만세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위로 받을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피하면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조건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구워준 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 베풀어진 그 선행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냐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가족처럼 여겨주세요.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참 우리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괜히 그냥 그 선생님한테 괜히 마음이 막 가고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 어떤 도움을 줬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참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참 고마워요. 그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할 일을 하셨겠지만 어떻게든 좀 친절로 되갚아 주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 끔찍히 아끼고 가족처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중에 있는 아주 작은 자,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이런 자들을 어려울 때 찾아가고 돌봐주고 그런 것을 주님은 내게 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담대한 믿음 가지라고 이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불의한 일 당할 때 아무도 돌보는 일 없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왜 기도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결국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또 위로함 받고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고 어렵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불의함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계시기에 또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가난하고 또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또 위로받고 또 공급받고 도움받고 구원 얻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